권사님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만 읽고 넘어가고 그래요. 옆에 있던 젊은 집사님이 참 이상해가지고 권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성경을 읽으려면 위에서부터 쭉 차례로 읽어야지 왜 권사님은 사람 이름만 읽고 넘어가고 사람 이름만 읽고 넘어갑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조금 있으면 천국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사람인데 이름은 알고 가야지.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분들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아담의 족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족보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왜 족보가 성경에 나올까? 왜 그럴까?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이 족보라는 것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쭉 읽었는데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좀 특별한 성경 구절을 하나 발견한 거 있습니까? 보통 족보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족보 속에 특별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니, 족보에 무슨 몇 세를 살고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왜 하실까? 왜 800세, 900세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꼭 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족보가 옛날에는 오랫동안 800세, 900세 장수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 뒤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죽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오늘 이 족보에 몇 세를 살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끊임없이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요, 성경은 죽음이 여기서부터 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합니다. 이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먹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때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명령을 하나님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담과 이 노아의 족보를 보면서요, 계속해서 사람이 죽는다. 몇 세를 살고 죽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다.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무두셀라도 죽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족보를 죽음의 족보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족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게 되면요, 참 희한한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다 몇 살을 살다 죽다. 그런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 불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세 동안 살았는데 그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갔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에녹만큼은 심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심판받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에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에녹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부모와 자식. 특별히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 여러분 자녀가 기쁩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해주면 여러분 마음이 기쁠까요? 용돈을 많이 주면 기쁘세요? 아니면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 기쁘세요? 좋은 옷을 사주면 기쁘세요? 물론 그때도 기쁘긴 기쁘죠. 근데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마다 참 기쁘고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늘 나와 함께하는 자녀.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잘 계셨어요 인사하고, 또 별거 아니지만 오늘 있었던 이야기 막 해주고 같이 웃고, 시장 갈 때 좀 같이 가고, 또 산책할 때 손잡고 같이 산책하고, 그런 자녀가 참 기뻐요. 그런 자녀를 원해요. 나와 함께하고 나와 친밀하게 사는 그 자녀를 보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고 그 사람을 보면 기뻐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드셀라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보고 기쁘게 여기시고 에녹을 심판을 면해서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녹이 천국 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친밀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귀한 메시지 하나 던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드셀을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붙어요. 자녀. 이 자녀를 낳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늘 하나님과 친밀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자녀를 낳았다, 이게 성경이 왜 이 단어를 꼭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낳은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그냥 저절로 큽니까? 저절로 커가지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시집장가 가서 가정을 꾸미나요? 그런 자녀는 없어요. 자녀는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유 사다 먹여야 되고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요, 옷 입혀야 되고, 병들면 병원 데리고 가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대학 가면 대학 보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우유도 사고요, 돈이 있어야 기저귀도 사고요, 애가 아플 때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요, 돈이 있어야 학원도 보내고, 돈이 있어야 학비도 내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은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돈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돈은 세상에서 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바빠요? 돈 버느라고 바빠요. 그 돈 가지고 자녀 키우고 살림 사느라고 다 그래서 바쁜 거예요.
에녹도 자녀 낳고 자녀 키우느라고 바빠요. 바쁘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바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바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왔고요. 바쁘지만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바쁘지만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못합니까? 우리 바빠서 그래요. 뭐 하려고 바빠요? 세상에서 사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사는 거 돈이 필요한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바빠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바빠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바빠도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어요. 이 죽음의 심판을 맛보지 않고 그냥 생명의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살 길을 열어주고 언제든지 영생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노아의 그 심판 노아 시대 심판 아시죠? 피가 막 내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방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떤 동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살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어 주시고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에녹은 그 살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그냥 갈 수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에녹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놀라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거는요, 죽음이 우리 앞에 다 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이 무섭고 왜 죽음이 두려운지 아세요? 그거는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 영이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심판인데 심판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경은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고 나도 죽게 되는데 어떻게 이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또 다른 족보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장의 족보와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될 또 다른 족보가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의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띠아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계속 올라가서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더라.
누가 보면 3장의 족보가 그렇게 나와요. 오늘 읽은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계속 노아까지 내려가는 족보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는 족보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사람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없어요. 도망 다니게 되는 게 이 본성이고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계속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고 기뻐하시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전히 기뻐하시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그 예수 영접한 모습을 보고 기뻐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죄 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네 안에 예수가 있구나. 비록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딸아, 네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천국 갔다는 이 이야기가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도 에녹처럼 영생의 길, 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요. 어떤 거냐면 재미난 일과 기쁜 일. 재미난 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쁜 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미와 기쁨을 혼동해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꽤 오래,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신방을 갔어요. 다른 데 신방 갔다가 늦게 돌아왔어요. 늦게 들어왔는데 애들은 벌써 자기 방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지럽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애들이 어지러운 걸 다 치우고 있는데 딱 봤더니 화토장 하나가 있는 거예요. 화토장 하나가. 4자, 흑사리, 10구짜리. 그 딱 있는 거예요. 이 화토장이 어디서 나왔지? 우리는 화토를 만진 일도 없고요. 화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화토장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참 궁금해요. 그걸 다 치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신방이 늦게 끝나서 이렇게 왔어요. 왔더니요, 글쎄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 둘이 앉아가지고 막고를 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저희 아이가 수학여행 가가지고 애들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가르쳐주고 둘이서 막 고스톱 치는 거야. 재미나게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야단을 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또 그 목사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겠다. 잘 이해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야, 아빠하고 같이 칠래? 원래 고스톱은 셋이 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칠 줄 아니? 야, 아빠 타짜야. 같이 쳤어요. 같이 치는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실수하면은 저희 딸이 아빠 싸셨어요. 그리고 좋아하고 엄청나게 재밌게 고스톱을 치는데 정말 밤을 샐 정도로 재밌게 고스톱을 쳤어요. 오늘도 고스톱 치다가 제가 그만 핫도장을 딱 놓고 저희 아들과 딸에게 물어봤어요. 재밌냐? 너무 재밌대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기쁘냐? 고스톱 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다시 물어봐요. 야, 컴퓨터 게임하면 재밌냐? 재밌어요. 그 게임하면 기쁨이 있냐? 기쁘냐? 마음에 기쁨이 오냐? 저희 딸이 아니요, 기쁨이 없어요. 재미는 있는데 기쁨은 없대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재미난 일, 그 재미난 일 재밌게 사는 거 참 중요해. 하나님도 재미나게 사는 것을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 기쁘게 사는 걸 원해. 기쁘게 사는 거. 우리 마음에, 너희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걸 원해. 그런데 기쁘게 살려면 우리 안에, 너희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기뻐.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참 골치 아프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야. 그래서 사람은 예수가 가득해야 돼. 그래야 기쁘게 살 수 있단다. 난 너희들이 재미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재미나게 사는 것보다는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가득해서, 마음속에 가득해서 기쁘게 살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미난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재미난 삶보다는 기쁨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축복합니다. 기쁘게 살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여러분 가끔요, 남편 되시는 분이 또 직장 일하다가 노는 날 라면 끓여가지고 아이들에게 줘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 야근했는데 라면 끓여주면 아이들이 라면 먹으면서 막 기뻐하면은요, 참 마음속에 즐거워요. 그리고 힘들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힘들어하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밤새도록 일했는데 저녁에 동료들이 라면집 끓이라고 그러세요. 상사가 라면 끓이라고 그러면 라면 끓이긴 끓여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래요? 똑같은 라면을 끓이는 거지만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힘든 게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이게 노동이 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와서 청소하고 와서 설거지하고 와서 사역하는 게 힘든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는 게 힘들어요. 왜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있으면 기뻐요. 전도지 나눠주다가 욕을 먹고 전도지 나눠주다가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 영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이 오는 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일하면서, 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고난과 고통이 옵니까? 예수가 없거나 약해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어디에 있든지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맞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요, 예수님 아니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죽음의 족보 속에 에녹이 딱 있어요. 왜 에녹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영생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에녹을 거기에 집어넣으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에녹의 삶의 모습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담이 쫓겨날 때 그 무화과 잎사귀 입고 있는, 그 다 떨어진 나뭇잎 입고 있는 그 옷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소를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분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도망 다닐 때 표를 나눠주시면서 가인과 동행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사순절에 만나는,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그 축복이 우리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이 사순절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쁜,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예수 때문에 내가 기쁘다 간증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